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으로 무리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기를 주시는지가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에 이 여인은 혈루증이 아주 심하게 들었으며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먼저 혈루증이라는 병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가 흐르니 생활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사방으로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는 이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이 그 여인에게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하혈하는 기간 동안 그 여자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자신을 부정하다고 피하는 사람들이 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신 하나님까지도 두려웠습니다. 12년 동안 그 여인의 마음에 쌓인 두려움으로 그 여인은 누구에게도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이처럼 무서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오기로 계획을 세우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혈루증이 깨끗해졌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지금까지도 혈루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즉시 그쳤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조용히 그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죠.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무리들이 빨리 움직일 때 아무도 모르게 그 무리에서 뒤처지면 계획은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이제 그 여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 너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저도 아니에요. 45절에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예수님의 질문에 모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에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면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급한 발걸음을 다시 옮길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의 마음, 이미 한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저도 아니에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이 여인은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급한 발걸음을 다시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 옆에 서 있던 베드로가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45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그저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밀린 것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들려옵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은 지금 온몸이 떨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리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며시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집중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자신은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라고 요구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 여자가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하는 이 여인을 골탕 먹이시기 위함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만의 믿음으로 가둬놓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어 보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모르게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한 무리 중앙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혈루병을 치유받았다고 선언하시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받았으니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쉬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것에 또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또 다락방 모임과 신앙광자 또 제자 및 사역 훈련 그 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